첫째 주에는 개혁주의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둘째 주에는 신앙과 행위의 최종 권위인 성경에 대해서, 셋째 주에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넷째 주에는 오직 은혜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 다섯 번째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값으로 사신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구원을 우리 안에 실제로 적용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성령 강림절부터 주일 예배 때 5주에 걸쳐서 성령의 인격과 내주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의 열매와 은사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에 대한 여러 오해들을 바로잡고 성령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교했었습니다. 오늘은 똑같은 성령에 관한 주제이지만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성령 충만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령 충만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체험만 따라가는 신비주의로 흐르거나 반대로 능력을 잃은 지식주의로 굳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부터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은 감정이 아니라 다스림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던 그 세 군데 본문 가운데 먼저 에베소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했을 때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동사입니다. 플레루스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영어에도 그렇지만 그 동사에는 이 모양 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쓰인 이 헬라어 원의 형태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이것은 한 번의 특별한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형태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느 집회에서 한 번 경험하고 평생 간직하는 훈장이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며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의 방식입니다. 사실 가끔 신앙인들 중에 보면 과거에 어디 가서 은혜 받았다는 얘기만 계속 울거먹어요. 울거먹는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 은혜 받았을 때는 좋았는데 라고 마치 옛날 얘기 훈장처럼 얘기해요. 문제는 뭐냐, 지금은 그렇게 안 산다는 얘기죠. 그러나 사실 성령 충만은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추억이나 어떤 경험을 통해서 훈장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며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 그런 삶의 방식,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순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호흡이 매일 필요하듯이 영혼도 날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어제 거둔 만나로 오늘을 살 수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어떻게 됐죠? 하루가 지나면 다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아침 새로 거두어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는 우리가 어제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은혜로 산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이 사실을 술 취함과 대비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은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술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대학 때 이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참 이 친구는 괜찮은 친구예요. 근데 술만 들어가면, 죄송합니다, 좀 험한 얘기를 해서 개가 됩니다.
진짜예요. 술만 들어가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데나 오줌 싸고. 전혀 그렇지 않았던 녀석이 이 행동거리나 이런 게 거칠고 무례하고 예의 없고 막 함부로 하고, 그리고 뭐 위아래도 없어요. 그 왜 그럴까요? 지정신이 아닌 거예요. 술이 그 친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술이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술 취한 사람은 이성적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한 뒤에 곧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사실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이 말은요, 단순한 금지 명령이 아닙니다. 바울이 대조하고 싶은 건,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술의 지배 상태, 성령의 지배 상태를 대조하고 싶은 거예요. 술 취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술의 영향 아래 지배당하는 상태, 다시 말하면 이성과 판단력이 마비돼서 말과 행동이 술에 통제당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다라는 말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 다시 말하면 자신의 옛 본성이 그의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는 상태, 그것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뭘 말하느냐? 지난번 성령론에 대한 5번의 주일 설교회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이란 뭐 방언을 하고 열정적이고 뜨겁고 막 열광적이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감정의 어떤 그런 뜨거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은 성령을 많이 소유하는 상태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감정이 아니라 다스림이다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당시에 이 에베소에 보낸 이 편지의 그 수신자들이었었던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우상 숭배와 향락 문화가 극심했던 도시였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술에 취해 황홀경에 빠지는 것을 마치 신적인 체험으로 여기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참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이성을 잃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잘 분별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술 취함의 상태를, 술 취함의 결과를 방탕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때 말하는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흥청망청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파멸로 향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술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을 지배하여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술에 대해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술의 폐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한 단계 더 나가면 술이 술을 먹고, 한 단계 더 나가면 술이 사람을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 진리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한두 잔, 기분 좋아서 한두 잔 뭐 이렇게 먹죠. 좋아요. 근데 한두 잔 들어가 기분 좋아. 그러면 이제 술이 술을 부릅니다. 그래서 계속 먹죠. 그러다 보면 술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제력을 잃어버리니까 뭐가 뭘 먹어요? 거꾸로 술이 사람을 먹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내 대학 다닐 때 그 친구 같은 경우에 제가 개라고 표현해요. 진짜 그 녀석은 술만 들어가면 개예요. 그 내가 맨정신일 때 내가 늘 그랬어요. 야, 아무개야, 너는 술 먹지 말아라. 술 좀 먹지 말아라. 너는 술 먹으면 어쩌면 그 사람이 변해서, 제가 직접 표현했어요. 너는 개 같더라 그랬어요.
술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니까요. 반대로 성령은 어떻습니까? 성령은 죄의 지배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참된 자유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을 대조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에베소서 5장 18절이 말씀하시는 바는 술을 끊어라, 술을 마셔도 좋은데 취하지는 말아라, 이런 말처럼 술에 관한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은 무엇이 누가 내 삶의 주인이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루 종일 살다가 잠자리에 들기까지 우리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사소한 선택 하나하나가 무엇의 통제 아래에 있어야 하는지를 묻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은 더 이상 삶의 주도권을 갖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의 삶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어요? 술이 잡고 있어요. 술이 술에 취한 그 사람에게 그 인생은 술이 그 사람의 운전대를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도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 내가 운전석에 앉아서 에이 성령님 나 좀 도와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 아이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운전석에 내가 앉아있어, 내가 운전해, 그리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성령께 의지해서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성령께 조금 도움받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예요? 운전대 자체를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이 원리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신다 그랬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는 뭐가 생긴다 그랬죠? 영적인 싸움이 생긴다니까요. 전에는 세상 권세 아래 세상 권세 잡은 사단의 영역 아래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생각하고 말하고 계획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통제를 받았어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권력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살게 됨으로써 이제는 두 개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요, 다른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사라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날마다 일어나는 싸움 속에서 내적으로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싸움의 싸움 가운데서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체의 그 소욕, 육체의 욕망을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분노하고 싶은 순간에 용서를 선택하고 욕심보다 순종을 선택하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제가 간절하게 저 좀 쉬게 해 주십시오. 저 살라고 했던 말입니다. 전에는 그러지 않는데 제 안에서 분노가 올라옵니다.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성도들이 서운하게 하면 속에서 뭐가 올라옵니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각 증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내가 잠시 좀 쉬고 나도 저 주님을 바라보고, 제가 늘상 여러분들에게 말하자면, 여러분, 목사도 은혜 받고 싶어요. 목사도 누군가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나도 늘 육체의 소욕이 올라오는 것을 성령의 소욕으로 누르고 싶은데, 이게 저도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그래서 제가 좀 쉬게 해주십시오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이상한 열정적인 감정이나 막 열정적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막 방언하고 막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성령 충만한 것은, 영적인 사람은 성령 안에서 판단력과 분별력을 제대로 가지면서 성령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뜨겁지 않아도 돼요. 열정적이지 않아도 돼요. 늘 그 사람의 중심이, 그 사람의 기준이 육체의 소욕이 아니고 성령의 소욕, 하나님의 뜻, 이걸로 지배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제가 지금 제 상태를 여러분들이 고백했지만 비극이 뭔지 아세요? 분명히 우리는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 못 박은 이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육체의 소욕이 오히려 성령의 소욕을 덮어버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럴 때 큰일 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육체의 소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통치 아래 놓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지만 말로는 늘 성령 충만, 주여 주여 부르지만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붙들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은 입술과 신앙이 전혀 다른 거예요. 자신의 계획은 그대로 유지한 채, 자신의 뜻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한테 능력만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 당신은 내가 내 계획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만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고 그것은 믿음 있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내 계획을 위해서 성령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내 뜻을, 내 계획을 성령의 통치 아래 두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더 큰 능력을 얻는 문제가 아니라 더 성령의 뜻에 더 깊이 순종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방금 보았었던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성령 충만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까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5장과 함께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아까 두 번째로 읽었었던 본문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6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자, 지금부터 잘 집중해 보십시오. 성경 구절을.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한번 가보십시다. 자, 방금 읽었었던 골로새서 3장 16절을 기억하고 에베소서 5장으로 가서 보시란 말이죠. 자, 잘 보세요.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라? 방금 보았었던 골로새서 3장 16절과 동일한 단어가 계속 나타나잖아요. 이 두 본문을 나란히 놓고 읽어보면 두 본문 다 에베소서 18절부터 21절이나 골로새서 3장 16절이나 모두 다 명령 뒤에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서로 권면하고 피차 복종하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두 본문이 결과를 낳는 명령은 달라요. 무슨 말이냐? 자, A라고 명령해요. 여기는 B라고 명령해요. 근데 A라고 명령한 결과와 B라고 명령한 결과가 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A라는 명령과 B라는 명령의 형태는 다르지만 이 두 개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말하고,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은 열매를 맺는데 명령이 서로 다른 것은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바울은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표현을 통해서 하나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실체라는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도 일치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은 성경의 기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말해요. 무엇이요? 성경이 뭐라고요?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마태복음 마태가 썼어요. 로마서 사도 바울이 썼어요.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가 썼어요. 여러분, 인간 기록자는 사람이지만 그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신 오리지널 author, 원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가장 정상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기록하신 말씀을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말씀이 결코 서로 충돌할 수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거나 거스른다면 죄송합니다. 그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렇게 많이 존재했었던 역사 속에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무너지는 지점이 어디냐?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단과 사이비들은 한결같이 성령께서 특별히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주장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언제나 이미 기록된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흔들고 있는 신천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이만희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가 재림 예수랍니다. 영생 불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만희가 죽고 나면 신천지가 없어질 것 같아요? 또 다른 얘기를 할 겁니다. 다 어디서 시작하냐? 방금 말씀드렸지만 뭐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신비한 계시를 열어줬다.
여러분 200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연구한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바보 천치입니까? 예?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에는 이 성령과 관련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입장이 존재해요. 하나는 말씀 없이 성령만 주장하는 신비주의입니다. 말씀의 기준과 분별을 떠난 채 특별한 체험, 특별한 감정, 신비한 현상만을 성령의 증거로 여깁니다. 그래서 더 강렬한 경험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체험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체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체험은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여러분, 체험은 주관적이라니까요. 개인적인 거라니까요. 그건 객관적이거나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체험이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신앙은 체험해야 돼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체험된 내용은 절대로 객관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의 객관적인 절대 기준은 무엇입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모든 성도에게 동일한 기준이요, 객관적인 기준이요, 절대적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반대 극단도 있습니다. 신비주의의 반대 극단. 성령 없이 말씀만 강조하는 소위 말하는 주지주의입니다. 성경 지식은 풍성합니다. 알기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전혀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교리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있지만 감사와 사랑과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머리에는 말씀이 가득하지만 마음과 삶은 여전히 메말라 있습니다. 여러분, 둘 다 겉모습은 신앙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모두 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과는 거리가 멉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한 다음에 실제로 신학교를 가서 사역자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갈 때 제가 마음속에 늘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제 목사가 되면 말씀을 맡은,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가 되는데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목사보다는 복음 앞에서 눈물을 잃지 않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 중에 하나였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속된 비를 기가 막히게 쪼개요. 말씀은 기가 막히게 잘 전합니다. 그런데 너무 드라이해요. 건조해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그 열정과 감동이 없다고 한다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목회자 후보생들한테 강의할 때 항상 그런 말을 했습니다. 책상에서 준비한 설교는 교인들의 머리로 간다. 목사가 머리로 전하는 그 설교의 내용은 교인들 머리로 간다. 그러나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울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몸부림치고서 설교하는 그 말씀의 내용은 성도들 가슴으로 간다. 여러분, 저도 늘 설교할 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이 성도들의 머리로 가지 말고 가슴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말씀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목사가 아니고 눈물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그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성령과 말씀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령 충만의 증거는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요. 물론 체험 중요하다니까요. 하면 좋은 거라니까요. 그러나 참된 성령 충만의 증거는 그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뭐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 순종이 바로 뭐로 나타나느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 충만과 관련해서 너무도 당연하게 다음 세 번째 진리에 이르게 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은 말씀을 붙들고 공동체를 세우며 감사로 자라가는 삶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얘기하는 그 장면에서 영적 전쟁을 위한 유일한 공격 무기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뭐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그걸 가지라는 거예요. 성도가 거듭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무기,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무기가 뭐냐면 뜨거운 감정도 특별한 체험도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이긴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어요. 세 가지 시험을 받았죠. 그런데 그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께서는 기적이나 그의 신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너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너 능력 있잖아. 돌들을 떡덩이로 변해서 먹게 해. 너 능력이 얼마나 많아. 여기서 뛰어내려. 하나님께서 다 천사들 등을해서 다 보호할 거 아니야. 여러분, 다 그 말에서 실제로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세 가지 그 시험에 대해서 다 똑같이 뭐라고 말했냐?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기록되었으되라는 이건 관용적 어구거든요. 구약에 있는 말씀은 인용할 때 쓰는 말이에요. 기록되었을 때, 그러면 그 다음 말에는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내용이에요. 기록되었을 때, 예컨대 이 돌들을 명하여 떡 위에 더해서 먹으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사단의 유혹에 응수했잖아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도 말씀으로 이렇게 승리하셨다면 죄악과 연약함을 가진 우리는 더더욱 말씀을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마귀의 유혹과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쟁할 태세를 하기 위해서 다 완전히 전쟁 태세를 준비하라고 말했는데 다른 것은 다 방어를 위한 것이었는데 유일한 공격 수단이 뭡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멀리하는 것, 열정은 많고 뜨겁게 정말 남들이 보면 너무너무 열광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막 하는 것 같지만 전혀 말씀에 기초가 없는 것,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고 말씀 훈련도 그런 거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는 것은 뭐가 똑같냐면 칼 없이, 총 없이, 검 없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승리를 구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한 중 하나가 뭐냐? 제발 성경 좀 읽으십시오. 제발 성경 좀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절대로 하루도 빠지 않은 것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에게 매일 묵상 말씀을 제공했던 거예요. 여러분, 시중에요. 큐티 제로가, 큐티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중에는 유명한 목사님, 이름만 되면 아는 큰 교회 다 자체적으로 그렇게 큐티를 만들고 해요. 저도 편하게 하려면 매일 성경,
하나 정해서 자 날짜 따라서 묵상하세요. 그리고 던져놓으면 될지 몰라요. 여러분 왜 제가 그 어려운 일을 개척의 시작부터 지금까지도 매일 묵상 말씀을 그렇게 홈페이지에 올리고 카톡방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는 줄 아세요?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좀 심하게 말하면 그건 도둑놈이고 사기꾼입니다. 뭘 어떻게 신앙생활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 뜻을 뭘 어떻게 알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말씀 외에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유명한 목사가 말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유혹하면 그냥 다 그게 만지하고 넘어가요. 여러분 왜 오늘날 대형 교회는 더 커지고 이런 작은 교회는 왜 안 갑니까? 사람들이 왜 그래요? 큰 교회 다니면 자기 신앙이 그 큰 교회 같이 저는 믿음이 큰 줄 알아요. 큰 교회 아무개 목사님 얘기하면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지 신앙이 유명한 줄 알아? 그럼 뭔 관계 있어요? 정말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간간히 매일 묵상 말씀 좀 카톡에 올리면 타치만 몇 번 하면 들어가서 볼 수 있잖아요. 제발 좀 보십시오. 얘기도 여전히 조회수는 20회, 30회를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지금은 다시 서울로 교회를 옮기셨지만 저기 홍대 앞에서 교회를 출석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이거 하지 마세요. 저한테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이 기울이는 노력에 비해서 교인들이 하나도 안 보는데 뭐 하려고 하십니까? 누구는 그거 모릅니까? 그렇지만 제가 마음이 안 편해요. 제가 목사로서 직무를 유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적어도 내 양은 내 말씀으로 먹여야 될 책임이 저한테 있잖아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은 말씀을 붙드는 거라고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붙들어야 할까요? 자,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릴게요. 실제적인 방안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발 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매일 항상 그 말이죠.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출발점입니다. 짧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는 분량이 아니라 하루도 거르지 않는 규칙성입니다. 얼마나 많이 말씀을 읽느냐가 아니고 늘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마음에 새기는 가장 좋은 방법,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사오니 이는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어땠다고요? 내 마음에 두었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저장되어 있을 때 성령께서는 필요한 순간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그 말씀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손에 성경책이 없는 순간,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회의 중에 어떤 갈등과 선택을 해야 되는 한복판에서 갑작스러운 유혹을 받았을 때 우리를 실제로 붙드는 것은 뭐냐면 이미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암송하는 가장 큰 유익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었다가 3일 만에 깨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기억력 장애가 생겼는데 정말 감사한 것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될지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도 제가 설교하다가
때로는 말씀이 절절절 나오는 게 뭐냐? 그 제가 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예수에 미쳐 살 때 그때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그 성경 그 암송 구절 그걸 학교에 자전거 통학하면서 거울에다 붙여서 날마다 그걸 보고서 암송한 결과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그게 마음에 새겨져 있어서 그 사고를 당한 후에도 때때로 말씀을 기억하면 그게 그냥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을 암송하는 중요한 효과요. 아주 좋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십시오. 골로새서 3장 16절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성령 충만은 절대 혼자의 신앙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함께 배우고 권면하며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 속에서 더욱 풍성하게 자라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더 깊이 말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다녔던 교회의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우리 동기들이 한 졸업했을 때 제 기억으로 40-50명이었어요. 제 동기들이. 제 모교회가 목포 영락교회입니다. 소방서 뒤에 있는 영락교회인데 제가 23대 고등부 회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제 동기들이 3학년들이 졸업할 때 한 40-50명이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우리 때는 수능이 아니고 학력고사였어요. 학력고사를 치르고 나면 졸업할 때까지 지금도 비슷하지만 학교에서 공부도 안 하고 일찍 그냥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도 안 하고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3 우리 친구들이 뭐냐면요. 전부 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아들 딸이니까 일주일 6일 가운데 한 4일이나 5일은 맨날 저녁에 만나서 놀았습니다. 모여서 오늘은 이 친구네 집에서 요놈은 장로님 아들 그 다음 날은 권사님 딸 그 다음 날은 안수 집사님 아들 그런 집을 돌아다니면서 맨날 저녁에 밤새고 놀았습니다. 밤새고 그러면 모이는 그 집에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 간식도 사주고 라면도 끓여주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런데 모이면 40-50명은 다 못 모이죠. 졸업한 친구들이 그랬지만 거의 매일 못 냈던 친구들이 한 20명 돼요. 근데 모이면 게임도 하고 막 재밌게 놀아요. 어떻게 밤새도록 맨날 게임만 하겠습니까? 놀다가 지치면 야 우리 좀 쉬었다 하자. 그러고 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나눴던 얘기들이 어떤 얘기냐?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누가 질문합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의구심을 갖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야 나는 이게 잘 안 믿어지고 나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대답해주고 이 친구가 얘기하면 저 친구가 대답해주고 그러기를 거의 한 2달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2달을. 나중에 한 사실인데요. 그때 그 만나서 놀면서 그런 얘기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친구들이요. 전부 다 신앙에 자라고 성숙해가면서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으로 교제하는 능력이요 효과입니다. 사실 에베소서 5장과 아까 우리가 보았던 골로새서 3장이 말하는 성령 충만의 결과는 처음부터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해 있어요. 다시 그 말씀 자세히 비교해서 보세요. 그럼 어떤 말이 나오냐? 이런 말 나와요. 서로 화답하며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서로 복종하며. 다 뭔 얘기예요? 개인 얘기가 아니에요. 공동체예요. 성령 충만은 개인의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공동체를 세우는 열매로 이어집니다. 마치 물통에 물이 가득 차면 반드시 넘쳐 흐르듯이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향해 지체를 향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한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사랑과 권면으로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체험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교회의 본질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실 때에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개인의 성화는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는 다시 개인의 성화를 돕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자칫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내가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나누어야 성령 충만해질 수 있다는 말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으셨다면 이 실천 자체가 또 하나의 무거운 율법이 되어서 우리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과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열매입니다. 제가 안식월을 다녀와서 9월부터 함께 공부하게 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진리를 매우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체 구조는 죄와 비참 1부입니다. 구원 2부입니다. 감사 3부입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십계명과 기도, 성도의 거룩한 삶을 어디다 배치하고 있느냐? 모두 다 감사의 부분 3부에 배치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미 구원받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세 가지 용법이 있어요. 이건 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조직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율법과 복음을 서로 비교할 때 율법에 세 가지 용법이 있어요. 다시 말해 율법은 예수께서 완성했지만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지금도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세 가지 용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와 부패함을 비치는 거울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용법, 율법의 제1용법입니다. 두 번째, 율법은 죄를 억제해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울타리가 됩니다. 이것이 율법의 제2의 용법입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성도가 감사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삶의 지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제3의 용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는 재판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감사함으로 걸어갈 길을 보여주는 삶의 규범이요 인생의 지침입니다. 이게 율법의 제3용법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령 충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이미 받은 은혜를 삶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순종의 뿌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성경적 진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첫째, 성령 충만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이라는 사실. 두 번째, 그 성령의 다스림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 충만은 말씀을 붙들고 공동체를 세우며 감사로 자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결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말씀 앞에 서고 또 말씀 앞에 서고 또 말씀 앞에 서고 섰다가 또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일어나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조금씩 자라가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원하신다면 특별한 체험을 구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하루 짧은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감정에 의존하는 신앙도 지식에 머무는 신앙도 아닌 말씀과 성령이 하나로 균형을 이루는 성숙한 신앙, 그리고 서로를 세워가는 성숙한 공동체로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캐치프레이즈가 무엇입니까? 신앙과 이성, 영성과 지성이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 이게 그냥 나온,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숙한 공동체로 같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신앙과 이성, 영성과 지성이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가 이런 건강한 성도들이 되고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